어느 날 당신의 삶이 조용히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울림, 이유 없는 떨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 지금이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하느님은 지금 깨어있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분의 부르심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시작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당신의 귀가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붙잡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 당신의 삶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세상의 소음을 뚫고 인간의 계획을 멈추게 하며 그분의 계획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흥미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은 당신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깊은 슬픔의 밤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눈물의 시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당신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고 지금 드디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너를 준비시켰고 이제 너를 부르고 있다. 당신이 살아온 길 위에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이해되지 않았던 상처, 뜻밖의 지연과 실패들까지도 모두 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을 무질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시며 당신만을 위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섭리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때이다. 나는 너를 향해 말하고 있다. 하느님은 때를 정하십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느님은 방향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문을 닫으시고 다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맞는 자리에 설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을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겪은 모든 일은 이 부르심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정결하게 했고, 눈물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좌절은 당신의 신앙을 깊게 만들었고, 기다림은 당신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느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난 지금이야말로 하느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다른 영상들을 무심히 넘기던 손가락을 멈추게 하신 것도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고 마음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시기를,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시기를,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는 일어남의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어버렸다고 느꼈을지라도 하느님은 당신을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자리마다 하느님의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당신이 주저앉았던 밤마다 그분은 조용히 당신 곁에서 숨소리를 맞추셨습니다. 하느님은 먼 하늘 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아시며 무엇을 회복시킬지를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은 단순히 또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이 땅에 닿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이제 너는 준비되어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늦었어.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너를 위한 때이다. 세상의 시계는 흘러가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당신의 믿음과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주어진 기적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으며 그분의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때에 맞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부족함 속에서도 귀한 존재이며 상처 속에서도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은 바로 지금 이 계절에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시간이 왔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부드럽지만 거룩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문턱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바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 10월 7일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이 가진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10월 7일, 그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경계선이며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문입니다. 10월 7일, 그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속에 거룩한 문, 하늘과 땅이 맞닿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날은 아무 의미 없는 하루처럼 지나가겠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끝과 시작이 만나는 자리이며 과거의 상처가 치유로 바뀌고 오래된 문이 닫히며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날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을 시간의 흐름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계절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시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여정을 정밀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시간은 단순한 초나 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시즌,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시점, 바로 10월 7일을 향해 흐르는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룩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도 늘 정하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길을 떠나기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기근이 닥치기 전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는 10월 7일 이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라. 내가 움직이고 있다. 하느님은 결코 우연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10월 7일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문턱입니다. 문턱은 두 공간을 나누는 경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문을 지나가면 이전의 시간은 닫히고 새로운 하늘이 열립니다. 그 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준비된 영혼만을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문은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표지판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이 재정렬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영적 힘이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간을 다시 세우고 있다. 너의 시계가 나의 시계에 맞춰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10월 7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잃어버린 시간들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정하신 때를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 문을 지나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 눈물과 침묵의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인내를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셨고 당신의 상처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아이야, 이제 들어오너라. 새로운 시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하느님은 어떤 날을 특별하게 만드실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억의 표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날을 통해 당신은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날은 당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영혼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간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 문턱을 통과하면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정리되고 필요 없는 짐이 내려지고 새로운 만남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과거의 두려움과 후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0월 7일은 하느님께서 너의 계절이 바뀐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속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당신의 영혼을 스치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목적으로 데려가십니다. 당신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지금 그 시작점을 10월 7일로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문을 하나씩 여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멀게만 느껴지던 기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억의 날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을 통과할 때 하느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이 이미 일어났다. 이제 그날을 향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느님은 단지 날짜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준비된 마음으로 10월 7일을 맞이할 때 하느님은 새로운 계절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느님이 직접 서명하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인이 새겨진 시간, 그분의 손길이 닿은 날, 그분의 숨결이 스며든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고 하느님께 미래를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느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문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걸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새 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지금 그 완벽한 때와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당신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문을 지나갈 때 하늘은 열릴 것이며 땅은 응답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즌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시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각성은 단순히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하느님의 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어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잠든 채로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속삭임을 놓치고 세상의 소음에 익숙해져 버린 채로 조용한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분의 부드럽지만 강한 음성이 당신 안에 깊은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영적 악성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영혼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의 끝에서 봄의 숨결이 대지를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얼어붙은 마음, 닫혀있던 감정, 멈춰있던 기도가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떨림,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깨어남의 순간은 종종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느님 앞에 홀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깨달음이 바로 영적 각성의 첫걸음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시 빛을 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상처 속에서도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각성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 깨어남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날 때 오래된 상처와 눌려있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아픔, 숨겨왔던 죄책감, 외면했던 진실들이 빛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은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이야말로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깨어있는 영혼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하느님의 손길을 삶의 모든 곳에서 발견합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날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이 영적 각성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진리가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세상의 어떤 불안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깨어난 영혼은 또한 책임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느님은 깨어난 영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깨어있는 영혼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깨어난 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흔들려도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깨어난 영혼의 힘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영적 각성은 또한 소명의 시작입니다. 깨어난 자는 자신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위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깨워서 당신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남은 내면의 불을 일으킵니다. 그 불은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불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갈망, 그리고 영혼을 향한 자비가 타오릅니다. 당신이 이 불을 품을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영적 각성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 눈을 뜨며 하느님을 다시 선택하고 매일 마음을 열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각성은 단발적인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은 기도로, 말씀으로, 침묵으로 그 빛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잠에서 깨웠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걸을 시간이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제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정결한 내면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영적 준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에게 하느님은 항상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각성은 시작일 뿐이고 준비는 그 시작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분은 언제나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계절입니다.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내게 내어놓아라. 영적 준비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나 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하느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빛을 비추십니다. 하지만 그 빛이 새어나오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의 틈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정결한 마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그분은 채워주십니다. 준비의 시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 비움의 시간, 그리고 순종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된 충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또한 정돈의 과정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청소하듯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 끝내 내려놓지 못한 관계, 계속 붙잡고 있는 후회,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움직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축복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 자리를 마련해 두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는가? 정결의 시기는 종종 외로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잠시 세상에서 떨어뜨려 놓으시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익숙했던 환경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고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정결의 시기는 앞시만 그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일을 위해 따로 세웠다. 순종은 이 준비의 계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느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은 단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순종을 통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길을 떠났으며 마리아는 순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느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순종은 때로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신뢰에서 자랍니다. 순종의 마음은 왜라는 질문 대신 예, 주님이라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한마디의 응답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준비는 또한 시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불길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처럼 빚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결과 순종의 계절은 영혼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듯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합니다. 하느님은 조용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전한 작품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마음이 준비되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당신의 생각이 순종으로 바뀔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연은 보호였고 모든 기다림은 준비였음을. 영적 준비는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태도에 더 초점을 둡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정열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헌신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억지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의 계절에 서 있습니다. 정결의 과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느님은 이미 새로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순종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비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깊은 단계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선 완전한 항복의 단계입니다. 이제 하느님은 당신에게 더 깊은 부르심을 하십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완전한 항복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완전 항복은 영적 여정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며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아닌 삶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항복 속에서 드러납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포기할 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한 항복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통제할 때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포기가 곧 자유이고 항복이 곧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느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이끌리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느님은 당신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을 거두고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바로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항복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는 이것이 참된 자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숨이 다시 쉬어집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를 잃고 그 대신 신뢰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짐을 대신 지겠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 새 힘을 입히십니다. 완전한 항복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매일 항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신뢰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그러나 항복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면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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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있는 그대로 가지면 그분은 당신은 집에다 한복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항복은 결국 사랑의 신뢰입니다. 하느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항복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그분께 향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항복할 때마다 하느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어떤 상황도 우연이 아닙니다.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는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 항복의 믿음은 또한 행동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미래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느님은 그 영역까지 원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믿는다면 그 부분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놀라운 역전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포기한 자리에서 하느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 자리에서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당신이 무릎 꿇은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내려놓은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항복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한 항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외치지만 하느님은 겸손 속에서 힘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려 하십니다. 당신이 항복할수록 하느님의 힘이 당신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결과를, 두려움을, 계획을, 그리고 당신의 내일까지도.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한 항복의 순간, 하늘은 움직입니다. 당신의 항복은 하느님께 향한 가장 순수한 예배가 됩니다. 눈물로 드리는 고백, 침묵 속의 믿음, 포기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향하는 향기로 변합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항복한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화시키기 위해 불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항복한 믿음은 시험 속에서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려 하십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련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의 시련은 목적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불과 같고 영혼을 정금처럼 믿는 도구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불 속으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불길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할 때, 그때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릴 때조차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눈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시기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느님은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난은 하느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깊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부서질 때 하느님은 새로운 형태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그분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시련은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얕은 믿음은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만 뿌리 깊은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하시기 위해 흔드십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될 때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다오. 하느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에 너는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힘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느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길은 종종 침묵의 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문을 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로 드려지는 순간 하늘에 닿습니다. 하느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베개에 떨어진 모든 눈물은 하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증거이며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신호입니다. 언젠가 그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절망이 커지고 하느님의 계획을 보면 소망이 자랍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문제보다 크시고 당신의 상처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혼돈은 평화로 변합니다. 시련은 또한 정결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십니다. 교만, 불신, 자기 연민, 두려움, 그것들이 불길 속에서 하나씩 사라집니다. 불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불길을 통과한 영혼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기반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불 속에 다니는 새 사람처럼 당신도 불길 속에서 타지 않고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 그분 자신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새벽은 항상 밤의 끝에서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은 밤에 머물러도 기쁨은 아침에 찾아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깝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은총의 가치를 배웁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견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은 눈물이 스며든 땅에서 자라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를 들어 높이십니다. 당신의 노래가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는 당신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찬양을 통해 당신의 삶을 새롭게 쓰십니다. 이제 시련의 불길을 지나온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믿음의 근육을 세우셨고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계절은 회복과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느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가장 어두운 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과한 사람만이 빛의 가치를 압니다. 하느님은 시련의 끝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나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힘, 하느님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던 땅에서 희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당신이 견뎌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밤, 믿음을 지키며 지나온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평화가 찾아오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힘은 인간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쉽게 지치만 하느님의 은총은 마르지 부활의 은총은 단순히 과거를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넘어졌던 자리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은총의 발자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수치로 두지 않으시고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견딘 모든 것은 누군가를 살릴 힘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분은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것이 이미 싹트고 있다. 이사야 43일구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힘은 고난을 잇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데서 옵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단지 다시 일어설 용기만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볼 시야를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당신의 새로운 힘입니다. 하느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깨어진 것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들, 멈췄던 꿈들, 잊혀진 소망들,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느님은 잃은 것을 단순히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그 자리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감각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판단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총은 당신에게 새 정체성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려진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다시 세우신 사람, 은총으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웠다. 너는 이제 나의 증인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며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됩니다. 새로운 힘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느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쓰러져 있지 말라. 나는 너를 일으켰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음성은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그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책망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느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당신 안에서 타오를 때 어둠은 물러가고 당신의 눈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받은 영혼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용서할 수 있고 잊을 수 있으며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느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 다른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누군가도 함께 일어납니다. 당신의 회복은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서면 하늘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새 힘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향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느님은 당신을 우연히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 기쁨과 눈물, 상처와 회복의 순간들이 모두 이 부르심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이유, 준비된 이유, 그리고 회복된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깨어난 영혼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는 여전히 빛을 모르는 이들이 있고 상처 속에는 여전히 희망을 잃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거창한 사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기보다 사랑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하루를 대하는 태도, 한 사람을 대하는 말, 작은 친절과 용서의 행동 속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 그리고 당신의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 눈물, 실패조차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 은총을 나누십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언어가 되고 당신의 회복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증언이 됩니다. 사명은 책임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믿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기 전에 하느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앞에서 길을 열고 당신 뒤에서 보호하시며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길이 멈춘 듯 보여도 그것은 단지 방향을 바꾸는 준비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림으로써 더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대한 혁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결국 세상이 변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이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깨어난 영혼으로 세상에 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보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당신의 눈빛, 당신의 미소, 당신의 인내, 당신의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곧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하느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빛이다.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이 초대에 응답할 때 하늘의 역사는 당신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한 세대를 바꿀 사람입니다. 당신의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당신 앞에서, 때로는 당신 곁에서,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는 당신을 안고 걸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늘의 전략이며 당신의 인생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순간 하늘은 움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불러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세상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여정의 끝에서 하느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나는 너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렸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자 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도구이며 그분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길은 이미 하늘에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되고 당신의 숨결이 기도가 되며 당신의 존재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깨어남과 준비, 항복과 실현, 회복과 사명. 그 모든 여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이 왔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이 부르심 앞에서 이제 대답할 차례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는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또 어떤 이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완벽한 확신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빛을 선택하는 것은 어둠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삶의 틀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을 아시며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은 움직이고 길은 열립니다. 응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미워하던 일을 용서할 때,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을 포기할 때, 그리고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하느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기도보다 당신의 걸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 신앙의 진짜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예입니다. 그 한마디가 천국을 움직입니다. 마리아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느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고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시선에서만 설명됩니다. 당신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늘의 기준을 붙잡는 그 순간 하늘은 환히 열리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당신의 순종이 천국의 노래가 됩니다. 응답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잠깐 아침마다 다시 묻는 하느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의 깊이를 만듭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자랍니다. 하느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을 잃는 대신 하늘의 평화를 얻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더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느님을 택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신앙보다 진심 어린 순종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예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일지라도 하느님은 그 고백 하나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이름 부르며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의 불완전함까지도 내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고 닫힌 문을 엽니다. 그렇게 당신이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느님은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며 영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길,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오직 평화와 빛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을 영혼의 문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예라고 대답한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하느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길이 열립니다. 이제 여정의 끝에 섰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고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밤을 넘어 당신은 마침내 빛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다. 내가 너를 세운다. 기름 부음의 순간은 선택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사명의 임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이 정한 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눈물을 사명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느님의 손에 의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제의 흔들림은 사라지고 오늘 당신 안에는 새로운 권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 당신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세상의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불을 지핍니다. 당신이 주저했던 자리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당신이 포기했던 꿈이 이제는 증거의 무대가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낮은 곳에서 부르셔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십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이제 그분의 향기가 됩니다. 기름 부음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준비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느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자격이 있느냐? 그분은 단지 물으십니다. 너는 내 부르심에 응답하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예라고 대답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느님의 불은 당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당신의 손을 사명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 이 시간을 따로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눈물의 시간, 모든 침묵의 밤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일어설 때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맡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입술에 말씀을 두시고 당신의 걸음에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향기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존재가 하느님의 손으로 쓰인 편지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당신의 심장을 울립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고통이 믿음으로, 눈물이 힘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의 입술이 당신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저의 손이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의 걸음이 어둠 속을 비추게 하시고, 저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게 하소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불이 다시 제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하느님, 이제 제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응답입니다. 당신의 영혼 위에 지금 하늘의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마음과 손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 전체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기름 부음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이 울린다면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은 부르심의 첫걸음입니다.